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여정 희망터치 이건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윤아 아나운서입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각 분야에 아픔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투병으로,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새 힘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작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듯이 끝나는 시간도 언제인지 모릅니다. 다만 찢으신 분이 싸매실 것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은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진심으로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희망터치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비전과 C채널 방송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1688-7030, 1688-70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월드비전이 찾아가 봤습니다. 그 나눔의 현장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이 어려워 코로나19가 이제 원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하게 정감이 넘치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웃음과 정이 다 사라지고 삭막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신하는 분위기가 벌써 생겼더라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확산이 많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취약계층 아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끊기고 그리고 그런 도움의 손길도 끊어지면서 사실 마스크보다도 더 간절한 게 그냥 하루 한 끼의 식사인 거예요. 직원들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관들이 문을 닫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직접 다 이제 장갑 끼고 보호 장비를 다 갖추고 직접 집 앞까지 긴급키트를 배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식료품 키트와 방호복, 그리고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와 같은 물품들이 어려운 아이들과 가정에게 잘 전달되어서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저희가 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일에서 오는 보람들이 더 크고 그래서 사실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더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하면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응원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내세요. 네, 많은 사람들은 혹시 나한테 전염될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런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화면에서 보신 대로 이웃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부끄러워지네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비전이 해외에서도 사역하지만은 국내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월드비전 귀하신 분이시죠. 전영순 부문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문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월드비전의 나눔 사역 영상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이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특히 월드비전이 사역은 사람을 만나고 또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을 만날 수 없고 또 사랑의 도시락이라든지 아이들을 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봉착해져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아동을 못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서 특별히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월드비전에서는 물론 해외 사업도 있지만은 국내에 10,000명의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계층의 아이들과 또 가정 밖 청소년들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23만 개의 그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아동들에게 전국적으로 나눠주었고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지금 당장 방호복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한 13,000벌을 준비를 해서 그 보건소라든지 또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사랑의 도시락을 전국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한 13,000개 정도의 긴급 구호 그 식량 키트를 준비해서 보냈고요. 또 이 외에도 또 긴급으로 아이들이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생계비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한 3,500명에게 한 1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월드비전도 계시지만 또 이런 일을 위해서 동참을 해주시는 우리 후원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기업과 또 우리 후원자님들이 후원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기 때문에 월드비전은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힘차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사역도 그렇지만은 해외 사역을 참 힘들게 그러나 아주 활발하게 하셨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해외 사역에 직접적인 협력을 못 하시는 부분도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도 우리가 방문이 힘들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 있는 복지사님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해외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후원자님들이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방문을 못하게 되었고 또 코이카나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많은 사업들이 지금 중단이 되고 그 요원들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과 가정들이 지역사회가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도 월드비전과 C채널과 함께 아프리카 몇 지역을 다녀왔는데 어느 지역이나 주민들이나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먹는데 너무 열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물을 통한 전염병이 염려가 되는데 네. 어떠한 교육이나 혹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월드비전은 이제 사업 중에서 왓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손 씻기 왓이라고 들리는데 그 왓이라는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인데 화장실을 지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손 씻기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네. 또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그 전반적인 사업을 와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와 또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메뚜기떼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니까 이제 더욱더 월드비전 전 세계적으로 이 와시 사업을 통해서 보건위생 사업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했고 미국이나 유럽 혹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더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국내에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느 세계 국민들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97년도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도 우리는 어렵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사랑의 도시락을 통해서 또 위기 아동을 지원하면서 우리 그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달려가는 모습, 네. 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훌륭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자, 그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지원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국내에서는 한 5월까지 국내에 어려운 아이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그런 지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힘들고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도시락과 또 위기 아동 지원을 월드비전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와시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손 씻기, 그다음에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영양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와줄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의 사역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든든하지만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직 희망이 있고 참 좋은 말씀 들었다 하는 도전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선한 사역이 국내에 여기저기에 잘 뻗어나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내외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하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688-7030, 1688-70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문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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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적인 믿음과 강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과 기도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시간을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그렇죠. 정도로 네.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SNS를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두 분 목사님께서 한 걸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그리고 이천 은광교회 김상기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마음도 놓이고 안심도 되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 근황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에 시작될 때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찬송가 음반을 만들고 미국 투어 콘서트를 한 달간 했었는데 늘 기도하면서 들어오면 끝나겠지.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더 크게 확산이 돼서 참 마음도 무겁고 그리고 일상이 일단 다 무너졌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한번 나가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집안에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블루처럼 예, 이렇게 힘들어지고 가라앉고 예,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찬양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네. 김상기 목사님. 네, 저희들은 아무래도 목회적인 대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교인들과의 대면적 그런 만남은 없지만 이 시기에 교인들의 아픔이나 우울감이나 영적인 퇴보가 없도록 또 우리가 SNS나 방송이나 이러한 교회 자체 망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 실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을 찾아서 꾸준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황 목사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공연이라든지 집회 인도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번 영향으로 거의 다 취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취소가 됐어요. 다구만요. 예. 전혀 이제 사역이 없어서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 한 달간 투어를 했지만 저희 그 동역자들이 선후배들이 저보다는 한 달 전부터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고 지금 2달째, 석 달째 집회가 없어서 저희 사역자들은 뭐 후원자나 어디서 월급 나오는 게 없어서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전혀 안 생기죠. 정말 그러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교회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상기 목사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들은 일단 실시간 예배를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시간 공적인 예배 외에 그러한 여러 가정마다 또 개인 예배가 가능하도록 또 새벽 예배가 가능하도록 모든 컨텐츠를 예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교인들을 응원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SNS를 통해서 교회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SNS로 지원하며 격려하고 영적인 관계를 대면 관계에 준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목사님이 이미 희망터치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여러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고 났을 때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녀왔던 그곳은 의료 체계라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만났던 아이가 뭐 이렇게 손 씻는 데도 없고, 예, 밥도 이웃들이 주는 옥수수 가루로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거기는 이 사태가 벌어지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쓰여요. 다녀온 후에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렇구만요. 저희 식구들 전부 다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우물 파기 지원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고요. 올해는 더 한 군데를 더 지원을 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계속되고 아프리카 쪽으로 확진이 더 계속 늘어간다면 또 저희 교회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헌신이 재정적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더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들일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 접한 나라 탄자니아. 탄자니아 북부 은다바시 지역에 있는 극빈촌 알랄리오 마을. 수돗물은 물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입니다. 우리가 만난 첫 번째 주인공은 이 마을에 사는 소녀 가장입니다. 분홍 옷을 입고 있는 아이, 바로 펜다엘리죠. 나이는 12살로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요즘은 학교에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편찮으신 할머니를 도와 밭일을 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Saka kilo tam o do sindir he o he do karo ke wesel ko tani nangi ko han. Ako bala ako losi. 펜다일리의 부모는 4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을 버린 채 도시로 떠난 것이죠. 펜다일리는 축사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웃집 소를 돌봐주며 곡식을 얻고 또 그 변으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부모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펜다엘리. 아이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요? 펜다일리 가정과 그 지역 알랄리오 마을을 돕기 위해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이만희, 둘째. 안녕. 고개봐. 펜다엘리. 이 집의 가장이래요. 응? 이 어린 것이. 엄마 아빠는 없어요? 펜다일리 가정의 주거 환경을 살펴봅니다. 빛이라고는 문을 닫으면 완전히 깜깜한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4명이 다 자요? نعي بحليه وموري بحليني يعني في القصيصان. 이거 여기서 자면 이게 건강이 괜찮을려나 모르겠네요. 아이들 건강은 괜찮나요? 아이들은 어때요? 지금 길름이다. 지금 거의 좋지. 지금. 이만희? 이만희 배 아파? 가장이 12살짜리. 얘가 엄마 아빠 없이 두 동생 그리고 병 걸린 할머니 먹을 걸 걱정하고 삽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이 아이의 꿈인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죠. 학교 가는 거는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굶지 않기 위해서 저 동생들 병든 할머니 굶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 아이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펜다엘리가 걱정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저희는 학교 가서 재미있게 공부할 아이고 그리고 막내 다니엘리는 3살 때 엄마 아빠에게 버려진 충격 때문에 거의 실어증 수준이라고 합니다. 말을 거의 안 하고 표정 변화도 없고 이제 먹을 것만 해결되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을까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그리고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아멘. 엄마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보질 못했잖아요. 3살 이후에. 다니엘이 즐겁게 살아야 돼. 웃으면서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말도 하고. 알았지?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마음껏 뛰어놀 아이들인데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가정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많은 양식과 학용품 그리고 아이들이 입을 교복이랍니다. 이제 펜다일리도 당분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네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와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 셋을 버리고 4년 전에 가출을 했어요. 12살 아이가 가장이고요. 양식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식 값이고 커피 값이면 저희들은 기쁘게 학교를 다니고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아끼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생명을 품어주십시오. 우리가 희망의 손길 나누기 위해 찾아간 곳은 아프리카 동부의 우간다입니다. 넘실거리는 녹색의 자연이 광활하게 펼쳐진 곳. 검은 대륙의 심장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첫인상이었는데요. 하지만 녹색 구름 도시 속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녹록하지만은 않은 삶의 풍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수도 캄팔라에서 자동차로 장장 6시간을 달려 도착한 파야마을. 목사님은 이마큐릿 만나려고 한국에서 왔어. 만나서 반가워. 이마큐릿 어디 가는 거지? 매일같이 제 몸짓만 한 무거운 물통을 들고 이 험한 길을 외롭게 걸어갔을 이마큐레트를 생각하니 또다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비바람을 막아주기에는 변변찮아 보이는 초가집. 이곳이 바로 이마큐레트의 집입니다. 부모님과 4명의 형제까지 총 7 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반가워요. 하나님이 제임스도 고쳐주시고 우리 이마큐레트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아마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몸이 어떻게 아프죠, 제임스는? 하루 한 끼. 그마저도 풍족하게 할 수 없는 식사지만 엄마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를 준비합니다. 태어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아이의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데요. 이분들은 점점 질병에 노출되고 그리고 머지않아 지적장애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제임스와 또 아픈 동생 때문에 희생이 익숙해진 이마큐레트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배고픈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 음식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제임스. 먹을 것 없는 가난. 아이는 계속 24시간 지치게 만들어서 온 가족의 진액을 다 빼버리는 이 삶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겠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최대의 선물이에요. 희망만 있으면 살아요. 이 희망의 불을 꺼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축복받은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희망의 불씨를 더 크게 불을 붙여주어서 사랑을 통해서 이 가정의 희망의 불씨를 더 태워주는 그런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과 흑암의 땅, 아프리카 우간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 절실한 상처받은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또다시 우리는 부지런히 길을 나섰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울음을 터뜨리는가 싶더니 다정히 다가가 안아주니 금세 눈물을 그치는 아이. 이 아이가 리빙스턴이고요. 아, 리빙스턴. 이게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있네요. 머리에도 몸에도. 아이가 아픈데 이렇게 혼자 집에 방치돼 있네. 이 누나구나. 칸나. 칸나 예쁘구나. 낮에는 이 아이가 가장이고 보호자고, 이 동생의 보호자고, 밤에는 아빠가 보호자고. 이 아이가 얼마나 무거운 일을 하고 있는지. 살림도구는 뭐 지금 사치이고, 최소한 음식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우리가 위안이 되어주기 위해 왔다는 걸 아는 걸까요? 먼저 다가와 품에 쑥 안기는 아이.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리빙스턴이 먹는 모습 보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명하십니다. 질병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는 이 가족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신다면 이 가족은 그 사랑의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이 가난한 가족을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희망조차 말라버린 이 절망의 땅에서 어린 영혼들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나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상처받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큰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통과 탄식,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절규만 가득한 이 메마른 땅을 위해, 이 작고 여린 영혼들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간다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나갈 때 제가 목사님들을 뵈니까 그때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상기 목사님은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영상 보니까 어떠셨나요? 희망이 붕괴된 거예요. 오늘 하루 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사실 희망만 있으면 살거든요. 저기는 희망이 붕괴됐어요. 가족 자체의 희망, 가족의 울타리의 붕괴, 의식주의 붕괴, 안전의 붕괴, 의료의 붕괴. 다시 보니 우리가 너무 미안하고 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데, 물론 나누어도 좀 인색한 것이 죄송하고 늘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그때 생각 많이 나셨죠, 황 목사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뭐 아무것도 없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있잖아요. 네. 제가 만난 펜다엘리는 걔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하루 먹을 거를 이웃에서 얻어옵니다. 밭 갈아주고 가축 돌봐주고 그러면 하루 양식을 이렇게 바가지에 줘요. 그걸 끓여서 한 번 먹는 거지요. 너무 사치를 부리고 지금 투덜거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미안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희망이 붕괴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작은 손길이,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저만큼 힘들진 않거든요. 희망이 되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희망 터치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의 그 손길이 그들의 희망 터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윤아자매와 달리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니까 저 영상을 보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아파서 약을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시면서 더 마음이 아주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어떠신지요? 저 아이들 만났을 때 표정이 전혀 웃지를 않더라고요. 특히 막내는 3살 때 벌어진 충격에 실어증,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웃지 않고, 이제 첫째는 가족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웃지를 않고, 할머니는 심장병 환자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주만 바라볼지라를 불러줬는데 저도 그 노래를 부르던 때에 가수로서 생명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찬양 사역하다가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해서 의사의 진단은 평생 노래를 못 하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 부른 노래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애들에게 설명해주고 나도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했고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희망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저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렇구나. 그 끈이 없어갖고 끈 구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막내가 웃음을 되찾고 말을 하게 되고 하는 상황들이 그냥 조금만의 희망만 있어도 애들 표정은 금방 달라지죠. 그렇구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상황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저는 아까 보면서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만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너무 와닿았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 목사님도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순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그 리빙스턴이라는 아이 그 가정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되게 아프리카 가정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얘네들을 기르는데 하루 종일 옥수수 밭에서 남의 밭에서 일하고 하루에 우리나라 돈을 1,000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옥수수를 또 가루를 사다가 먹지만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가정. 또 질병에 걸렸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 아이. 그래서 가만히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우리가 어지간히 가능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을 놓으시는 분이신가 질문하게 되는데 답은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운서님이 주변에 있는 가능한 사람들이 그분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네.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게 무관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하고 우리의 평균을 할 수 있는 더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평균을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을 나누는 정말 이건 기회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늘 교우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나눔에 대해서. 아무튼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나눔이 필요한 지역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내외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 밑에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688-7030, 1688-7030.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1688-7030, 1688-7030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서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이 소멸되고 또다시 아름다운 왕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희가 아프리카를 위하여 그리고 지구촌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땅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네. 거기 정말 대책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거기는 뭐 아무런 아까 희망이 붕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네. 너 힘들어하지만 거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라.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이번 코로나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참 침묵하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마음대로 마스크를 벗고 얘기했을 때는 내 말을 많이 하느라고 이웃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으면서 이웃들의 슬프고 아픔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웃이 더 그게 아픈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모습들이 크로즈업되고 더 마음에 강하게 느껴지는데 코로나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한다면 반드시 이 재앙도 극복되리라고 확신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눈다면 빠르게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만난 이 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대로 저희도 잊지 않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고 지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길은 그래도
가볼 만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과 특별히 이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동참해 주시는 시청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는데 기도와 물질로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누니까 하나님이 신비하게 채워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마음속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같이 나누다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요셉의 창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 니시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현장을 보는 아름다운 앞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축복의 기회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1688-7030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고통의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